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최종 목적. 호세아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와 회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호세아서 13장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정의와 공의만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징계의 본래적 목적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목적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랑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심판과 징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13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의 자리와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심판을 통해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거절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들은 각각 지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실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축복들이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며 자기를 높이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죄는 크게 자기를 높이는 죄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범죄가 결국 자신들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자신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채움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신을 섬기고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신을 섬기고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이면에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경고와 지적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왕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 역시도 동일한 범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들 것이거늘.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습게 여기며 끝까지 회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침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합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과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기회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망각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을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끝나고 삶이 편안해지자 안락해지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단골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일이었던 출애굽 시절에 광야 생활을 언급하신 것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범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넉넉히 잡아 2년 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놀랍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여 범죄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가 범죄하였고 지금 현재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은혜를 전혀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의 출발점, 모든 죄악의 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회개를 거절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한순간에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역시 도로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일에 힘써 사용하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이룩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심으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7절과 8절 말씀은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사자와 표범과 곰과 들짐승을 만나는 재앙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25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가 왜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악을 따르지 말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록하여 남기신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잘못과 실수, 범죄함을 배우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함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배우고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고멜의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죄였습니다. 이 죄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의 죄는 단회성의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으로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결국 그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4절을 제외하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악의 지적,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을 기준으로 앞뒤의 모든 말씀이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다음 갑자기 4절에 뜬금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죄의 지적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정중앙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이 들어간 이유는 죄의 지적과 심판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성격과 의미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앞과 뒤에서 열심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죄의 깊은 자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과거만 구원자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하시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징계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호세아서 전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아내, 고멸로 표현하기도 하고 키워준 부모를 배신한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좋은 말로도 달래보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경고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랑의 매를 들어 죄악이 가져오는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로도 해보고 화도 내시고 결국 사랑의 매까지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관심과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바람난 고멜처럼 남편을 떠난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한이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기꺼이 항복해야 하고 즐거움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에 전 인격적으로 설득당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